추천서로 써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신조라는 책에서 나온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1학기 때 배웠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제가 그냥 최순애 강사 목사님께서 전했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네, 더 우리가 더 되새이고 더 우리가 더 말씀을 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 연말에 연말이 아니고요, 5월달 6월달 제게 주셨던 것이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다시 우리가 머리만 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너희가 지금쯤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이 돼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세워야 될 그런 처지인데,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젖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됐도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똑같이 이제는 머리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풀어내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신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영생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고, 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영생이라는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이 목숨이 붙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의 관계, 여러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로 기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조의 생명이라고, 이 조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것,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우리가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조의 생명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의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받습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는데,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것,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선진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이 의를 받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그건 됐지만은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었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만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줄 알았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구나. 십계명에서 탐심도, 욕심을 내는 것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있더라, 탐심이 있더라.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갈등에 쌓여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갈등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딱 단정을 해요. 율법으로는 의인 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뭐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나는 의인이다 라고 우리는 당연히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식은 증가해야 된다. 의는 잘하지 않고 우리가 의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양심에 끓이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의인인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한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죄인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 그래서 단지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증가시켜야 된다. 의식이 나는 의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증가시키려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의의 특성. 그래서 나는 그 의의 정의를 말했고 의의 특성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특성은 뭐냐면 본성이라는 것, 또 선물로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물로 받은 것은 완벽한 의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의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았는데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의인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 그 의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나무의 아름다움은 그 열매에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분을 의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의이니까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수박 넝쿨에서는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호박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단호박이 나오지 않아요. 수박이 나옵니다. 참외 넝쿨에서는 참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의의 열매가 당연히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셔요. 너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을 거야.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포도나무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열매는 가지에서 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지라는 말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아름다움, 그 사과나무의 아름다움, 배나무의 아름다움, 여러 가지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에. 나무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잎은 무성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 열매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의 아름다움은 열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매들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의의 정의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의의 특성을 했고 오늘은 의의 열매입니다. 자, 의의 열매는 우리가 의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받은 의는 율법의 행위로 받은 의가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받은 의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의를 받고 나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열매가 생겼느냐 그거라는 거죠. 어떤 열매가 생겼느냐,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생기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예, 의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죠. 죄의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죄 때문에, 죄라는 고리 때문에, 그 죄의 고리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가 끌려댔는데, 죄에게 우리가 종노릇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 잡혀 있었던 거죠.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래서 죄에 대한 저주를 다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저주가 모든 질병과 저주와 또 가난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것들, 거기에는 미움도 있고 불신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기 질투가 다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에 대한 저주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열매였었어요. 내가 시기하고 있고, 내가 미움을 하고 있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열매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의인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미워해요. 아직까지 시기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질투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원망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불평해요. 왜 그럴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까지는 아담은 그 동산에서 아주 풍요롭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아주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땀이 흘려야 이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땅도 저주받고 밭도 저주받고 너도 저주받았어. 그래서 그 인류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풍요롭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게 된 것이죠. 도리어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자 이 땅의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인간에게 오게 됐고 고난들이 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그것은 뭐냐면은, 열매는 뭐냐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아멘. 죄가 우리를 해방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몇 년이에요? 1940 몇 년에 해방됐어요? 45년? 그럼 몇 년 지났어요? 70년 넘게 지났죠? 70이니까. 그렇게 70년 우리가 해방된 지 꽤 됐어요. 해방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식민 치하에 있었죠?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었어요. 근데 해방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일본 치하에 계신가요? 아니죠. 자유에 있죠.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식민 치하의 자유를 우리가 그 억압에 누리고 있잖아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될 수가 된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일본이 지금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듯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해방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착된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주 우리 머릿속에 딱 달라붙은 그런 딱지가 있습니다. 그 딱지를 떼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딱지가 붙었냐면은,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사람인지라 죄는 지을 수 있지. 그런 딱지가 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딱지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생각들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딱지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도 뭐예요? 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의의 본성을 가진 자이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죄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전에 그 축복 말씀할 때 시체에서는 뭐예요? 시체가 썩은 물이 당연히 흘러나가는 거죠. 죄인에게서는 죄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의인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죄를 짓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주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시기하고 왜 불평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게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어쩔 수 없이 듣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은 우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연약해지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짓기로 내가 선택하는 것.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인인데 뭐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 내가 허용하기 때문에,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선택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을 우리가 활성화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활성화하면은 우리가 바로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최대로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했던 의식을 계속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의식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가 우리를 묶고 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나 사단이나 질병이나 이런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뭐냐면은 다스리는 위치에 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도 사단도 질병도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위치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귀가 잡혀 있으니까,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예전에는 죄 아래 있으니까 잡히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은 정죄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나오지만 율법은 정죄하고 우리를 억누릅니다. 우리를 옥죄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나 사단이나 질병이나 모든 환경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이 복음에서 항상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이것은 아담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들이 오잖아요. 상황들, 어려움들이 옵니다. 어려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런데 구약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극적으로 계속 접근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나이브하게 살아가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지 않지. 특별히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오지 않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지 않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그 삶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너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래요? 염려가 올 거라는 거죠. 근심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이면은 어떻게 해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근심하지 말라. 그런 것이 오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 그렇게 약속한 적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스리는 것 자체가 상황의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싸움으로, 그것을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쟁취하면서 이기는 거잖아요. 챔피언은 가만히 있어서 챔피언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1등은 가만히 있어서 1등. 100m 달리기에서 가만히 있는데 1등 하나요? 주구장창 달려야 되죠. 힘을 다해서 죽으라고 달리면 안 되고 살려고 달려야 돼요. 1등 하려고 달려야 돼요. 그래야 챔피언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스리는 것은 뭐냐? 가만히 있어서 다스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제대로 다스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물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자체도, 물질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내가 막 갑자기 쏟아져 온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돈을 탁 주면은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죠. 여러분이 10억을 당장 여러분이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차를 바꿔야 되고, 집을 바꿔야 되고, 인테리어를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1억, 2억, 3억, 4억은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냥 돈을 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물질 자체도 다스리는 훈련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 월급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건지, 이 수입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며 나갈 것인지 우리가 훈련하며 가야 더 우리는 능력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이긴다는 것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맞닥뜨려서 나는 이길 것이다, 피하지 않고 이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 약속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 줄 거야, 고난을 안 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와도 뭐예요? 우리는 이긴다는 보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자,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냐? 사실 여리고 상황을 이미 다 봤잖아요. 두 정탐꾼을 통해서 다 알아들었잖아요. 얼마나 여리고성이 견고하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걸 들었다면은 아마 그 상황을 보면 기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보면, 여리고성 자체를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냐?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면 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성을 내가 발로 밟으면 돼. 그냥 돌기만 하면 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도니까, 가서 밟으니까 그 성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환경이 안 좋은 것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여호수아야, 밟기만 하면 돼. 일주일 동안 내가 밟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결과는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기죽을 수 있고 우리가 쪼그라들 수 있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가는 방식은,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은 뭐냐? 그래도 나는 상황이 어쨌든 나는 이긴다는 거예요. 질병이 나에게 어떻게 오든지, 어떤 질병이 내게 있든지 뭐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것을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은 바로 반응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그것이 물질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것이 그게 오더든 그것이 영업하는 것이든 그것이 질병이든 다 우리가 반응을 바르게 한다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해준 것에서 나에게 어떤 의의 열매가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따라서 반응한다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라고, 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자라고, 나는 나은 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가서 이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정말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터웠죠. 아주 견고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돌기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기만 하면 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거야. 왜?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영생은 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는 다스릴 수 있다는 것, 나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상황도 있고 환경도 있고 우리가 기죽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외에 그런 걸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물론 바라볼 수 있지만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스리는 자니까. 그래서 의의 열매는 뭐냐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 모든 상황에서, 그것도 질병, 세상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문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것이죠.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굳이 부정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나는 이런 상황을 겪을 거야. 나는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울룰랄라 하고 춤을 춰요. 마귀가 춤을 추는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상황 때문에 나는 결국 이렇게 손해볼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만이 좋아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길 수밖에 없게 우리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나는 이것을 뚫고 나갈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밀고 나갈 것이다. 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이긴다. 어려움은 반드시 이긴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긴 자로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챔피언인 거예요. 챔피언. 그러면 다음에 그런 문제가 오면은, 그런 고난이 오고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문제는 이제는 쓱 다루게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것. 자, 세 번째 의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아멘. 여기서 화평의 소극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진 그런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진 것, 그런 것이지만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과 옛날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적이 되었다가 이제 가까워진 것, 원수가 되었다가 가까워진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것을 능가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제가 영어를 써놨어요. oneness.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역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인에게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나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은 땅에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라고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할 때 예수님은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땅에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땅에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예수님은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그렇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4장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의인된 열매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첫 번째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질병과 세상과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 세워져 있다는 것, 그 위치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의의 결과가 있습니다. 의의 결과는 믿음입니다. 의식이 증가하게 되면 믿음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환경이나 상황 혹은 악한 영들 등에서 억압받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식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와 힘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자, 의의 결과는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의 결과는 믿음이다. 그래서 의식이 증가하게 되면 믿음이 오게 된다. 의식이 증가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의식이 있는 사람과 의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어느 가정에 입양된 아들이 있어요. 입양된 아들. 그래서 이 입양된 아들은 어떤 가정의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늘 의식이 나는 입양됐어. 나는 친자가 아니야. 나는 친아들이 아니야. 나는 입양됐어. 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님에게 아주 겸손하게 또 인사도 하고 또 그런 부모의 그런 태도를 갖게 되죠. 그런데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그래서 입양된 차이가 나는 친자가 아니고 나는 입양된 아들이야 늘 생각하고 뭘 먹을 때도 이걸 먹어도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죠. 이걸 먹어도 돼요? 이거 해도 돼요? 왜? 늘 나는 친자가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그러나 입양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이야. 나는 아들이거든.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더워서 어떻게 해요? 냉장고 후딱 열어서 먹고 싶은 거 꺼내 먹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이 입양됐지만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입양됐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눈치 보면서 살고 그런 태도를 늘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그냥 나는 아들이거든. 이분들이 나를 아들로 삼았거든. 그럼 눈치 보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말하지 않고 먹고 마음대로 꺼내 먹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의식이 충만하게 되면은 믿음은 저절로 온다는 거예요. 의의식이 충만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식이 충만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은, 자, 의의식을 방해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의식을 방해하는 것,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정죄의식, 정죄의식.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능하는 것은 항상 무언가를 먼저 노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할 때, 기능하려고 하면은 먼저 항상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는 노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능할 수 있어요. 세상 방식에 노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선택하고 예스하고 나가는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기능하는 거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뭘 할 때 뭐예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나 익숙해져. 우리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세상 방식이 나옵니다. 왜?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방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반응에, 육신의 반응에, 첫 번째 나오는 반응에, 그것이 육신의 반응에 뭐예요? 노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반응이 딱 나오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고 딱 뭐예요? 거절하는 것. 이건 아니지. 아, 몸이 아픈가 보다.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라고 더 심각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노를 해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지.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 수 있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거기에 익숙한 거죠. 세상의 방식이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전에 그 땅을 저희 시골집이 있을 때, 저희가 원래 고향에서 다른 데로 대천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어요. 남의 집에 새들어 살았었어요.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없으니까 산을 개간해가지고 그 땅을 돌도 다 걸러내고, 감사합니다. 나무 뿌리도 다 걸러내고, 그래서 거기서 고구마 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땅에 매번 고구마 심으면은 안 돼요. 그 땅에 어떤 휴지기를 가져야 됩니다. 1년 쉬어서 하든지. 과일도 그러잖아요. 과일도 많이 열리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과일이 많이 열리지만은 풍성한 과일이지만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과일도 솎아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휴지기를 갖습니다. 마치 우리도 어떤 상황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뭐냐면, 우리 먼저 육신의 반응이 딱 나올 때 먼저 우리는 휴지기를 가져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바로 올바른 나의 선택인가? 이것이 내 올바른 반응을 내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인지.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휴지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 결과로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인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노를 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거. 자,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오는 것은 양심과 같은 것들이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양심의 꺼리끼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노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미 이것도 끝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고 그분이 나를 무죄 선언하셨다. 이렇게 자신을 정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아마도 한 번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요즘 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성경도 많이 읽지 않고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엊그제도 누구한테 잘못했는데 엊그제 누구한테도 그렇게 잘못된 말을 했는데 과연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건 만약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뭔가 안 되면은 뭐 때문에 그런가 봐. 뭔가 안 되면은 내 뭐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가 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뭔가 안 되면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먼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이상하죠? 왜? 세상이 익숙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반응이 익숙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의식을 갖게 되죠.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죄 지은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에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지, 잘못했지, 내가 이것을 잘못한 것이 또 있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스물스물 정죄의식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죄의식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씩 올 거예요. 왔을 것이고 올 것입니다. 설사 그러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다면 정죄의식이 될 때 그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설사 그럴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의식이 될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노하는 거예요. 정죄의식에서 우리는 노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자백하고 끝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미 끝났지. 그 양심에 꺼리낀 일도 그것도 이미 끝났지.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의식을 발동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의의식이 발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 마치 양심같이 잘못된 그런 훈련, 잘못된 양심, 그런 혼적인 영역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속에 또 이런 뻔뻔도 하지. 내가 너무 뻔뻔한 게 아니야? 내가 뻔뻔하게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뻔뻔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렇게 양심에 끓기는 해면서 뭐 이것까지 해결됐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뻔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왕국 안에서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끼는 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뻔뻔해야 돼요. 뭘 가지고? 나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린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의 본성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믿음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뻔뻔한 것 같지만 뭘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양심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렇지. 양심이 있지. 그러지 말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야 우리가
다스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정죄의식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정죄의식 우리가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보다 아멘.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양심으로 있어서 내가 정죄감을 느낀다면, 정죄감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여러분이 가지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보다 뭐예요? 더 크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무죄 선언하셨다. 우리가 의의 정의에서 말씀했잖아요. 무죄 선언. 하나님은 나를 무죄로 선언하셨어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양심에 끓이지만은 그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무죄 선언,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꽉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죄한다면, 양심에 끓이면, 양심에 정죄감이 있다면은 사실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 첫 번째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거고, 대부분 사단을 통해서 정죄를 받자면 대부분 우리 마음이 정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정죄한다면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무죄 선언, 너는 거기부터 해방됐어, 너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과 너는 하나가 되었어. 그럼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항상 그렇게 우리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의식에서 자꾸, 정죄의식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양심의 가창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이 봤던 그 사람의 그런 일들, 그 양심의 가책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래서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의의식을 방해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뭐냐면은 선물로 받은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의를 주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왔음에 그들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선물로 준 의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율법.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율법을 믿고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바른 것을 따라서 올바른 지식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른 지식을 따라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열심을 하는데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의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선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도 그렇지, 나는 여기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떤 자기 행위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꼭 의를 얻겠다고 하는 그렇게 나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때 바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의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의의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그래요. 유대인들 그런 지금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의식을 방해하고 정죄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치유를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걸 믿으면은, 확실하게 믿으면, 내가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은 머리로 동의하는 거 말고, 지적 동의 말고,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믿게 되면,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고 붙잡아 버리면은, 그 치유든지 뭐든지 간에 모든 상황이든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내가 선언하고 붙잡아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은 실제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해결책은 성경을 통해 내가 행위와 관계없이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내가 의인이 되었음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인식이 가장 중요해요. 인식하려면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것,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모든 생각들, 그런 생각들의 바른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대되는 그런 것에 내가 바른 이론,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정말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는 나의 것입니다, 다음에 할 건 나의 죄는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이런 이 복음의 신조에 대한 9가지, 우리가 세가족번에서 9가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혹시 이 말씀을 받아들이다가,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약간 꺼리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지라는 마음이 혹여나 있다면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얼른 멘토나 리더에게나 멘토에게 다가가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늘 정죄의식 속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가 걸리면은 다음은 못 넘어가요. 그래서 걸리는 것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마음에 뭔가 우리가 걸리면은 어떻게 하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은 우리가 잘 못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당 부분이 우리가 걸려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는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걸려있는 것 뭐든지 다, 여러분이 걸려있는 것 말씀으로는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딱 알 만큼만 알으면 돼요. 성장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알아야 되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것에 걸려 있는데 제가 지금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지? 뭘 알아야 되지?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고 지금 내가 딱 그 상황에서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그것만 알면 그 다음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알면은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는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믿음의 교제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셀 모임하는 것도 거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믿음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교제는 뭘 만드느냐?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셀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하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지금 믿음의 교제를 하든지 그 믿음의 교제가 뭘 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하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것, 신성한 그 성품, 그 신성한 복,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은 내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이제는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인식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있잖아. 내가 받을 필요 없어. 이미 다 있잖아. 다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게 한다. 그 인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헬라어로 안다라는 것, 에피그노시스, 정확한 지식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 그리고 그 정확한 지식을 내가 알고 내가 활용해서 실제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 지식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정확한 지식이 되어서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데요. 사실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의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어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또 그렇게 선택해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 더 많을까요? 어린아이가 죄를 짓는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네요. 성장하지 않으면은 그냥 몸만 커졌지 우리가 의식 가운데 성장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더 죄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가 성경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더 죄를 많이 져요. 왜?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달려가잖아요. 차 오건 말건 뭐가 있건 말건 그냥 자기가 목표한 대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아직 약하니까 그게 선택해서 죄를 져요. 그렇다면
내가 아직 어려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선택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직 죄를 짓고 있지. 그렇더라도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유로자가 있고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장, 이 요한일서 1장의 초반에 말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죄를 자백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든지 선택해서 죄를 짓든지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죄를 짓든지 그렇게 죄를 질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줄게. 너 잘못했지? 용서해 줄게. 다음은 그러지 마 라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말했던 무죄선언입니다. 자백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셔요. 너 죄 졌어? 난 기억 안 나는데? 난 기억 안 나는데? 너 그런 적 없는데? 라고 하나님은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백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백이라고 하면은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걸 말하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걸 하지만은 거기에 성경에서 여기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의 말은 항상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고 마음에 있는 건 아니고 입에서 다른 말을 하면 마음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말을 왜 하느냐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은 사실 말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인정만 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저기로 가다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냥 즉시 그것이 깨끗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담대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의식을 이제 고치시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오늘 고백을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떻게 나는 이걸 진짜 믿습니다. 나는 이걸 진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믿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의 열매와 의의 결과를 우리가 봤는데, 나는 의인입니다. 여기 두 번씩 나는 의인입니다. 두 번씩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나는 언제나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늘 고백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시
자주 많이 갔는데 우리가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것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의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걸 의식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예비한 그런 자리로 가시는 그런 이 시간 고백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영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